우순절후 26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관해서 사마리아에서의 전도를 마치는 말씀입니다.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다, 가득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의 사마리아에서의 마지막 전도를 누가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전도하는 그 마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마술은 놀라운 경지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이 사마리아인들은 시몬의 마술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그를 큰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몬도 스스로를 일컬어 나는 큰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포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마술을 통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시몬을 통하여서, 그 마술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다. 이는 곧 큰 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부를 만큼 그 마술의 경지는 놀라웠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한 연세가 지극하신 분이, 그 노인께서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하여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술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마술이 뭐냐면 손에 불을 피우면 장미꽃이 나타나는 마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꽃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장미꽃이 있어야 되고, 불을 켜는 라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도구가 필요한 것을 마술은 어떤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존재하고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퍼포먼스,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거의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눈속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술에 열광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자 보십시오. 이 시몬이 그러한 마술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표적을 보이고 이적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할 때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마술로 인하여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고 잡은 시몬이 오늘 빌립의 사역 현장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치 무대의 주인공들처럼 두 사람이 또한 등장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하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를 찾아왔겠습니까? 빌립을 만났을 때 그들은 동역자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무엇이냐면 이 시몬이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시몬도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빌립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열심을 품고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은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참 이상하지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례를 받기 전에도 그들은 먼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 안으로 침투하는, 스며드는,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례가 갖는 상징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덮었다는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물속에 잠기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러한 죽음과 살림,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나의 자아는 죽고 다시 믿고 부활하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음에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대목은 의아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필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빌립을 위해서든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든 예루살렘을 위해서든 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 성에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알지 못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안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도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곳에도 가득 넘치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수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무엇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선포한 것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성령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물은 받는 사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받는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는 사람의 의지가 담긴 것,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안수를 받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서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 시몬이 보게 된 것입니다. 마술사만의 예리한 눈으로 여지껏 그 명성과 이름을 날렸던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선물을 덧입은 빌립이 어떠한 능력을 표출하는가를 보았던 이 시몬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마술로는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빌립은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긴 시간 눈속임으로 나는 큰 자라고 이름 자칭하여 불렀던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아는 것입니다. 허술함, 자기 자신의 허약함을, 자기 자신의 빈틈을, 자기 자신의 과장된 힘을 스스로 안다고 하는 것은 슬픈 것이지요. 끊임없이 시몬은 마술을 하면서도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허술한 자상에 대하여 쓸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당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빌립의 능력이 아니라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을 단지 전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달한 이 빌립이 얼마나 자유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면서 이 빌립의 표정은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단 한 번도 이러한 표정과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마음의 충만함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을 찾아와 세례를 받고 빌립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눈여겨보고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몬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이 시몬은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얻기를 내가 아무리 따라다녀도 내 안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빌립을 따라다닌들,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들,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능력, 내가 가질 수 없는 능력,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많은 도구를 갖추고 아무리 비싼 장비를 보유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올 수 없는 능력,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몬은 그것을 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저러한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저러한 힘이 주어진다면, 내가 평생에 느껴보지 못했던 마술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환호하고 휘파람을 부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허허롭기만 했던 이 마음이 채워지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돈다발을 쌓아들고 온 후에 이 돈으로 안수하며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나에게도 파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시몬의 허황된 탐심을 여러분 보십시오. 중세교회에 성직 매매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성직 매매를 일컬어서 사이몬이라고 합니다. 사이몬이.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름에서 성직 매매라고 뜻하는 이 사이몬이가 유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노합니다. 저주를 먼저 퍼붓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다른 유다의 배반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가 은과 함께 망하리라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너의 은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감히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이 땅에서 받을 분깃은 그 몫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사정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보면 시몬이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회개를 하거나 뉘우치거나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과연 회개하고 돌아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스스로 큰 자라고 했던 그러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완전히 말 그대로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하여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다른 전서에 보면 전설처럼 베드로에게 맞선 대적자, 큰 대적자로 이 시몬은 끝까지 대적하였다라는 설이 있기는 한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빌립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하여서 사마리아에 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목적대로 흔들림 없이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하였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을 다니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만 만나서 안수만 하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까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치 시몬이 탐하였던 것처럼 나에게 없는 그것을,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세든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얻은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몬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마을을 찾아다녔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빌립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